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짚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44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몰락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비극을 다양한 시선으로 애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대적과 원수들이 성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혔고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기까지 되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된 까닭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던 이스라엘 땅은 인간들의 욕심과 투기로 인하여 빈부 차이의 원인이 되었고,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흡수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거짓과 뇌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세워나가는 장이었으며 이방인들을 구속하여 확장되어 가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룩한 언약적 삶을 포기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이 정복하였던 그 모든 땅들을 다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애가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였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참담한 실상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죄인의 뒤늦은 탄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저자가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12절부터 24절까지는 여인으로 의인화된 시온이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여인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아도 냉정한 시선만이 그녀를 감싸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의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하나님께서 징벌로서 이방인들을 침략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 여인은 자신을 엄습하는 고통이 죄의 대가였다는 점을 스스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자신이 거슬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모든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도 유다 백성도 아닌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미래를 상징하는 처녀와 청년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인은 여기서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고통을 볼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그 이 주변의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여인은 주변의 벗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만 그들마저 여인을 배신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인이 사랑하는 자들은 이전의 동맹국들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위에서 여인 시온을 구원해 줄 것으로 희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2번의 침공을 당하면서 화친을 맺었던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맹국은 여인 시온을 배반하였습니다. 남은 제사장들과 장로들마저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여인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어디에도 그녀의 안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약탈이 자행되고
집안에는 죽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여기서 부각되는 것은 여인의 자책입니다. 지금까지 여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지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으며 자신을 돕지 않은 주변 나라들에 실망하였습니다. 여인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에 대하여 이제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다시 한번 외로움을 토로하며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여인은 1장 전체에서 아무도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하면서 수차례 토로합니다. 여인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외톨이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화가 난 여인은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인은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재앙의 날이 속히 임하여서 자신이 당한 것처럼 혹독한 징벌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에서 여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징벌하신 것처럼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적자들의 심판을 구합니다. 대적자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 다가올 때에야 비로소 여인은 마음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의 목소리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만 생각해 본다면 이 고백은 바로 예레미야가 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온성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의인화하여 유대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탄식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가를 읽고 묵상하던 유대인들은 이 고백을 자신의 삶에 비추고 의미와 교훈을 적용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인은 자신이 겪은 처절한 고통을 하나님께 한탄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고 심각한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자신의 탐욕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자신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돌아보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자신을 회개하였습니다. 여인이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고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로 여인은 처절한 현실에 절망하여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애원했다라는 점입니다. 여인은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점을 시인하며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기뻐하는 대적들을 벌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환난의 때에 방패가 되어주셔야 하였던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징벌이었지만 그럼에도 여인은 사람들을 깨우고 기도할 것을 강권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바라보며 물질을 추구하고 대안과 든든한 아군을 만들려고 바쁘게 움직일 때에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배신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하고 간구해야 할 분이심을 여인은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인은 자신이 직접 원수를 향한 복수를 실행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보복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신 분이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이 당하는 것과 같은 징계를 받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유다를 포함한 이방에도 광범위하게 도래하는 종말의 때를 생각하며 원수들도 그들의 죄악에 따라 처벌받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자기 손으로 보응받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공평하게 실현할 것을 바라는 것이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때도 우리가 드리는 탄식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성도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아뢰는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툼과 고통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징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과 파멸을 향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짧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레미야가 애가를 통하여 간절히 부르짖었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또는 나의 성공의 방향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또한 물질을 의지하진 않았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의 주인공을 나에게 직접 대입하여서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일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악들을 주님 치워주시며 또한 우리의 대적들을 징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